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삭이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장막은 집이지요.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파는 것은 업을 말합니다.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업에도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자로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먼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늘 수원에서 오셔요. 수원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원에서 오시네. 야, 대단하다. 나는 늘 저도 뭐 그렇게 못 하겠는데 수원에서 늘 오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과 내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지요. 다 그렇게 바랍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얻고자 애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알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다고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노력은 하고 하지만은 또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자신을 넘어선 좋은 운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운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늘 기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신을 지키기도 하고요.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안 좋다. 그래서 미신을 지키기도 하고 또 애군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그거를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를 지킴으로써 뭔가 막거나 또는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고 방향을 지키고 뭐 나를 지키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지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손 없는 날이 뭡니까? 그걸 지킬 때 재앙이 안 온다라는 차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손 없는 날 쳐보십시오.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삿짐 센터가 쫙 떠요. 그 손 없는 날이라는 이삿짐 이름을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코지하는 귀신들이 딱 그때 멈추는 날, 없는 날, 나 어디 가는 날, 그때 얼른 이사회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말합니다. 여기 제주도에는 좀 심하대요. 제주에는 이걸 지키는 이런 의식이 좀 아무래도 미신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심하답니다. 그래서 손은 날 그때 이사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필요 없이 이사하고 싶어 해도 안 돼. 같이 맞물려 움직이니까. 그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구관이라 표현해 가서 그때 모든 귀신들이 딱 하늘로 올라간다나 얼른 그때 도망가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보면 이게 어디 갔지 이것들 이렇게 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뭡니까? 어쨌든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안 좋은 것은 안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장성을 세우고 또는 뭐 나를 지키고 뭐 뭘 걸어놓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정작 내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는 복의 근원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진짜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을 이 명태가 막아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의 재앙을 건지시는 분은 잘 모르잖아요. 복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무리
복 받으세요 말하고 이거 하면 복 될 거다 하지만은 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죠.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남자 여자 만드시고 뭐라 하셨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대.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축복된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딱 잡힌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을 얻으려고 빌기는 비는데 진짜 이걸 모르니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안 좋은 것은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도 하고 뭐 빌기도 빌고 기원도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과 교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하고 뭔가 섬기고 많이 빌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가 되어버려요. 이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참 축복받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딱 우리 보면서 사실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제 삶이 그냥 잘 되십시오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품을 이루어가고 그런 유산을 남길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 축복받을 비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그렇다면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확인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셨는데요 어떤 복이 맺는가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그 땅에 농사하여,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창세기 26장부터 1절부터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흉년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흉년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흉년이 들은 그때에 이삭은 그 땅에 가면서 말씀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임한 이 복은 지금의 현실의 조건, 지금 인간적인 생각,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또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19절인데요. 19절에 보니까 그 앞에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이삭이 복을 받고 한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하죠? 이 막 견제하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고 그리고 쫓아내고 쫓아내니까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그 앞에 진행됩니다. 그러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골짜기 쫓겨났는데 골짜기를 파니까 샘 근원을 얻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쫓겨난 그 자리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쫓아내서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샘 근원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임한 복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원의 축복이에요. 또 어떤 것입니까?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계속 막 견제하고 우물을 뺏어버리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에색, 신나, 이게 다 지금 막 다툼 속에서 팠던 우물들이거든요. 그러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많은 방해가 있고요, 많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르호봇이라.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립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이거는 경쟁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경쟁을.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게 같아야 아웅다웅하지요. 이 쭉 올라가면, 여러분, 내가 삼성하고 싸워야지 큰 사람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가게가 삼성하고 싸워야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쟁을 넘어서잖아요. 뭐 옆집 가게와 뭐 경쟁하는 차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막 이삭을 시기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버렸는데 뭘. 그러니까 경쟁을 넘어서 버리는 축복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인 겁니다. 르호봇의 축복. 이런 복이 이삭에게 임한 복이거든요. 더 나가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확인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밀쳐내고 쫓아내고 메워버리고 그랬던 그들이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이래다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당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안 된, 우리 사이 곧 우리 너 사이에 이런 게 하지 말고 맹세하에 잘 지내자, 이러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결국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증인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인되어서 그들 앞에 언약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앞에서 세계 살리는 진짜 이 정인의 축복, 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어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축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어느 날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온 축복이 아니에요. 아, 너 이거 잘 되게 해줄게, 저거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 이삭에게 온 축복은 아브라함의 약속 그대로 오신 축복이에요. 그대로 이런 축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랬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지금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하나님께서요 창대하게 하시죠. 근원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아와서 같이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어떻게 하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정인되어 버리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우리 산업인, 우리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이삭처럼 우리를 통하여 증인될 수 있도록 저러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 살려버리고 그 속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래서 237 이방인 살리고 렘넌트 우리 후대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 답 없는 자,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에게 진짜 치유하며 그래서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인생. 그냥 거부되십시오. 그냥 잘 되십시오. 그거는 일반 보통 모든 불신자들이 다 서론에 말했잖아요. 다 원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그런 축복받는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이삭의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삭의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듯이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뭐라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믿는 자는 믿음이 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너가 아들이니까 복 준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받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장 부려 지장이요 지장 부려 덕장이요 덕장 부려 복장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용감한 장수도 지력 있는 장수만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력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덕이 있는 장수만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만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따르고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받은 자만 못하느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면서 지장같이 실력 있고 가방끈 길고 뭐 능력 있다 할지라도요. 또 아무리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어떤 인정받을 만큼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건 세상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믿음이지만요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을 받아야지 이삭처럼. 근데 왜 이삭은 이런 축복을 주셨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 축복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그걸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래 다른 말로 이런 축복을 주신 비밀. 도대체 왜 이삭에게 막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반듯해서입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반듯도 하고 또 실력도 가져야 되지만은 이 이유를 가져야 돼요. 이 이유,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와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생각 따라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겠죠? 분명히 말했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냥 영토가 아니고 그냥 토지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바로 이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 약속.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의 비밀은요, 아까 1번 대지 했지만은 거부가 되거나 백배가 없거나 막 이렇게 경쟁이 안 되도록 막 성장하고, 이건 축복의 결과입니다. 진짜 축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비밀은 뭡니까?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땅에 안 있고 그 땅에 없이 전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언약 속에 거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처음에는 축복하셨는데 처음부터 주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회복하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십니다. 우리가 반듯해서 자녀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살아서 똑바로 살아서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요, 이 정말 자기 것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내 것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언약 속에 거주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그게 아니야. 너는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야. 그와 같이 언약 속에 거주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두 번째 비밀은 예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합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이 시간, 영으로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 이 축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작품의 땅, 거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 집으로 우리 현장의 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열심히 막 돌아가면서 움직여 갈 건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배의 비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의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이 뭐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입니다. 삶. 내 삶이, 내 업이, 내 장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26장 28에 31절 보면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 그들이 가만히 보면서 그 삶과 그 업과 그것을 통하여 언약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고백할 때 내 삶과 내 업을 통하여 그들 앞에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237의 증인돼요. 237의 증인. 여러분, 이 속에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것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업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셔요. 성경 한번 보면 로마서 9장 15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다.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니라. 이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는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이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Heaven에 God을 붙여가지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자기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에게 격언, 명언, 우리 교훈의 구절, 이 구절 많은, 특별히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성경 구절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인데 비슷한 것 같고 성경 구절 비슷한 것 같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죠?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스스로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도와준다, 이 뜻이거든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내게. 요거하고 비슷한 말로는 뭔 말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같은 말이에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지성을 들이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가 모든 거 다 하면 그때 감동을 받은 하늘이 도와준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게 막 뒤섞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기준이 딴 데 있으면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축복이 실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전환해야 돼요. 내가 이거하고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전환해야지. 무조건 내가 끝까지 지성을 드리고 내가 스스로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 정성이 가득하다고 돕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복 주실 자의 비밀 있는 자, 이삭과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가져야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신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가져야지요. 내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처럼 나도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삶 집중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할 수 없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언약 속에 거하며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하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 말씀 잡고 생각으로 그냥 기도해요. 저녁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막 이런 거 가지고 잠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서 그걸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요거 짧지만은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나로 하여금 언약 속에 거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처럼 언약 속에 거해야 되겠죠. 그럼 나도 그렇게 거하게끔 삶 집중하시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삭도 실수하잖아요. 두려운 일도 있잖아요. 혹시나 막 뺏기기도 하잖아요. 안 되거나 막히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이삭처럼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되거나 안 되거나 모든 것 속에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은요, 갑자기 일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 속에 답을 얻어요. 답. 막 갈등이 오고 막 이럴 때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요, 그거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갱신시켜요. 그리고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약속 잡고 응답받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 응답을 받아요. 그 세 가지 응답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세 가지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받는 겁니다. 이삭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삶 속에 자꾸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내 삶 속에 뭐가 갖춰져 갑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 가요. 지난번 말했죠. 응답을 하나하나 받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그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그 응답 받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응답 받으니까 몰려오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저 흑암의 땅, 저 재앙의 땅에 보호자의 역사가 통하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세 가지 세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되어져 가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거부되게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로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성취될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성취되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받은 모습대로 우리도 그 응답 받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과 축복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와 비밀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전환해 가려고 조금만 모션을 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까 뭐라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상이면 그렇게 할 때 최선 다할 때 돕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일반인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맞는 것에 조금만 맞아도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네가 돌이키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향해도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다 해야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안 맞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조금만 우리가 모션을 취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언약 안에 가십시다. 3집중. 여러분 모든 일에 속지 말고 기도로 응답 받으십시다. 3응답.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가 세워져 갖춰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 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 237을 살리고 정말로 후대 서밋 세우고 그리고 정말 병든 이 세상에 답을 주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세 가지 뜰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있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실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역사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때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 아브라함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근원의 응답, 로봇의 축복, 그래 증인되는 축복, 이방인을 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응답의 이 역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주의 백성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